그래서 교사는 실은 부모도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보모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그 옆에서 부모 대신 아이를 양육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직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말씀의 사명을 이 교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사의 사명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 아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사실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고 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유치부 교사였어요. 교사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여러분, 그가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근세에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면 대부분 뭐 장관 자리 또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 상원의 하원의 자리 주면은 대부분 어른들은 좋아서 금방 가는데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실은 수락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라를 여러분 세우는데, 장관을 세우는데 우리 검증해서 세우잖아요. 청문회에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중요해요. 이 아이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이 사명을 이 교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잘 깊이 깨달아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교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이 삼중고 날 때부터 이 삼중고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너무너무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 근데 이 그런 수많은 종합적인 장애를 가진 몸을 지녔지만은 그가 이 땅에 이름이 나게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리반이라는 여러분 교회 교사네. 교사. 교회 교사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설리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품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양육함으로써 여러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최고로 존중해야 될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기여기고 있습니다. 중요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학교 가는 거, 세상 공부하는 교육하는 선생님만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여러분 신경 쓰잖아요. 응? 그래서 선생의 날 되면 찾아보고 도시락 싸들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기도 하고 고맙다 인사도 하고 하는데 실은 세상 선생님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이 교사들이 정말 중요해요. 초등부나 유치부나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 이 교사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사의 영향에 의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어떤 선생이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냐. 예를 들어서 뭔가 사상이 조금 잘못된 자에게 물들은 선생이 자꾸 우리 아이들을 정치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편협적으로. 그리고 안티 기독교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막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아주 바르게 여러분 균형 잡히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 유치원이 사실 많이 없고 거의 교회에 이 몬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몬테소리 요즘만 많이 없는데 그다음에 성교원 좀 많이 껴서 뭐 놀이방 어린이집 이렇게 됐지만은 또 뭐 요즘은 공부방 이런 말로 바뀌었지만은 이 성교원들이 교회에 많아 있었어요. 그 성교원들은 적은 교육비를 받으면서 양질의 사실 교육을 교회에서 책임져 줬어요. 다른 유치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오면은 받고 가면 가는 걸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교는 안 그랬어요. 이 아이 미래까지 요람에서 무덤이란 말로 이 아이 미래까지 책임주는 선생이 성교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뽑을 때는 이 몬테소리나 성교원 선생 뽑을 때 뭐 돈 보고 뽑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느냐, 이 아이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하게 있느냐, 그런 사람 뽑아.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선생이 없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교 유지가 안 돼서 일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좋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리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들을 보내지 않다 보니까 이 진짜 처음 출발했던 그 정신, 이 학교를 만드는 것이 실은 교회였는데, 그죠? 교회가 출발됐는데 이 정신이 지금 희석된. 어쨌든 오늘 우리는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주일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게 아니고 이 아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생각하고 일평생 아이를 책임져줘요. 그래서 저도 하나 이상형이지만은요, 이 교회 학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부는 잘 올라가, 그지? 어리니까. 근데 초등부에서 중학교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떨어지고, 특별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쨌든 교사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한 교사가 이 아이들이 날 때부터 뭐 유아부라든지 유치부라든지 계속해서 이 아이를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이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케어하는, 전체 돌보는 이 교육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부모보다 실은 영적인 교사, 학교 선생님보다 더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더 많이 알겠죠. 하나 이상형이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으면은 한 명 한 명 어린 나무를 키우듯이, 그죠? 나무가 갑자기 뭐 큰 거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관리하고 애정을 주니까 그랬던 건. 우리 선생 한 분 한 분이 한 학생을 진짜 어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해 준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말하는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이 실은 이 성경적으로 하면 그거지요. 유치부 좀 하다가 저 초등부 보내고, 초등부 좀 하다가 중등부 교사 또 보내고, 실은 이런 시스템 우리 한국 지금 시스템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은 성경적인 시스템은 아니죠. 성경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라 그랬거든. 양육하라는 거.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일평생, 그리고 내가 그 반을 맞지 않더라도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소식을 전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선생.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학교 끝나면 끝났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은 영혼까지 책임지다 그러죠, 제가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 우리 그런 선생님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동산교회에서 한 아이를 내가 목사님에게 한번 후견인으로 내가 한번 교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뭐 윤수도 있고 성령이도 있고 송이도 있고 지금 뭐 서아도 있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영적인 선생으로 내가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생기면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할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많은 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서 사랑을 쏟아주고 맨투맨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우리는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왜 목사를 주고 왜 교사를 주고 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이 속이 많은 이 간사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까지 분량에 차서 성장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사를 세운 이것은 뭐냐? 어린이는 실은 생산적이지 못하죠. 소비적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교육부에 돈을 먹는 하마라 그래서 돈 먹는 소비 집단이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교육부에 많이 좀 투자를 못해서 늘 안타깝고 늘 기도 중입니다만은 실은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이 생산적인 아이들은 아니고 거의 소비잖아요. 부서들이 수련회 하든 뭐 행사를 하든 딱 돈만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돈이 들어가고 또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이 아이가 자랍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씨를 심었으면 나무를 심었으면은 그름을 주고 관리를 하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이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분량,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생산적인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 아이로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걸 볼 때는 안타깝죠, 그죠? 그 주님께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은 주님께서 나중에는 그 나무를 베내 뿌린다 그래요. 뽑아내 뿌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 생각해보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태인들 이야기 제가 자꾸 해서 송구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의 근간으로 그 탈무드라는 것을 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한 가지씩 이상 은사를 가지고 사회 봉사하도록 특별히 이제 그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거 구제, 뭐 자선, 기부 돕는 거를 여러분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뭐 생일잔치하고 뭐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면은 손님들이 막 와서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래 하면은 거기 꼭 10분의 1을 떼내가지고 하나님께도 올리지만은 구제하는 명목으로 올리. 거의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이제 국제 그 기아 대책에서 나눠준 그 저금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이 저금통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액수에 신경을 안 씁니다. 크든 작든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 불쌍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떼는 거라 그 훈련이 저축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지면은 주변에 네가 가장 선행을 베풀고 싶은 선행을 베풀고 싶은 그런 사람 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그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을 궁을 부릅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부르면은 상을 주어서 부르는 거로 알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혼낼 줄 알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친한 친구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 한 부류는 너무너무 친했어. 예. 그리고 하나는 어느 정도 친했어. 또 한 부류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궁에 가야 되는데, 아시겠죠? 읽어보시는 분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야,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나하고 같이 좀 가주라. 나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 가겠어, 혼자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못 가. 한마디로 거절하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 친구한테 가자니까 그래 가는데 궁궐 앞에까지, 그 문 앞에까지만 내가 가줄게. 더 이상은 내가 안 돼. 세 번째 친구 별로 안 친했어. 관심도 안 줬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지. 내가 끝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곳이 있더니 내가 항상 같이 할게 하면서 가줬더니, 그 탈무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재산. 돈은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임금 앞에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탈무드에. 그 돈이 우리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지, 그렇게 친하고 매일 돈 잡고 돈 지갑에 넣고 다니고 뭐 애지중지하지만은 막상 끝까지 갈 것 같지만은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우리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친구는 뭐냐? 우리 친척들이라는 거야. 친척들.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가까지 와가지고 슬퍼하고 애국하고 곡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은 착한 일,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너 뭐하고 왔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물으면은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 친구는 이 친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따라온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한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했습니다 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것은 평생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예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 거냐? 네가 부모한테 받은 용돈이라도 모아놔라. 그게 지금 봉사의 저축이라는 거예요. 선행의 저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네가 컸을 때 이것이 유용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야,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확실히 우수한 나라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선행 구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생각하면 좀 다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구제했다고 봉사했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유대인보다, 천주교 개톨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해야 되지. 왜? 그들은 그래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그저 먹었잖아. 믿음으로 아무 행위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덤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혹시 이기주의 아이로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작게 키우니까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도 내 아이 막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봉사자가 안 됩니다. 봉사자의 자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들, 남을 우순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선행자, 봉사자, 구제자가 못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운 것은 이 아이에게 어떤 봉사자로 세운, 어릴 때부터 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렇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 믿는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자가 돼야 된다. 이러이러한 성경. 요즘 이제 이 재능 기부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들어봤어요? 재능 기부란 말 많이 들어요. 가수들은 노래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고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려운 암 호스피스 병동 가서 노래해줘서 그들을 기분을 전환시켜. 미용하는 사람들은 이미용 기술을 가져가서 봉사해줘. 집 짓는 사람은 가서 헤비타트 운동가 집을 지어줘. 글 쓰는 사람은 자기가 글 쓰고 실어. 그러니까 재능 기부로 많이. 그래서 실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여름철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이 단기 선교 나갈 때 보면은 평신도들이 나가는데 다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나가잖아요. 기는 기부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말씀 축제 할 때 보니까 재정부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지원을 이렇게 요청을 안 해서 담임 목사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한 건 아니지만 온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조금씩 이렇게 협력해서 찬주해서 이렇게 운영했다는가 너무 감사해요. 전주 안디옥교회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동희 목사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는 재정 60%를 선교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교회는 깡죽이 먼저 다른 걸 치지만 옛날에 깡통교회로 비도 새고 덥고 춥고 불편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분은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좀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야. 불편을 감수하고 그 불편을 감수한 대신 그 헌금을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쓰라. 근데 요즘 사람들 그래 말하면 다 갚으리죠, 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구제하고 이러면서 호텔에서 잡아나가서 디너 쇼를 하고 그 식사 한 끼 몇만 원짜리 주면서 이렇게 구제한다 그러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호텔 행사비, 식사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좀 식사는 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근데 그 교회는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선교 60%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해보다 안 되는데 10%도 하기 힘들고 5%도 하기 힘든데 왜 교회 재정이 살림이 받아도 한데 나갈 것이 많은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모든 행사, 교회 행사나 교육부서 행사는 각자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정의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네 돈 가지고 알아서 다 해라. 그게 교회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입이 나오겠죠. 대빨이 나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돈도 안 주고 뭐 하라 그러고 시궁시궁 이 시궁파가 많이 생긴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교회가 자원하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내가 대접하고 오늘 내가 대접하고 오늘 내가 이런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우리 이 성경학교 같은 거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이런 하면은 막 우리 집 교사들 집에 불러서 전심 먹이고 저녁에 또 불러서 먹이고 또 다음 권사님 집에서 먹이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은 날 잡아가지고 돼지 잡든지 소 잡든지 개 잡든지 닭 잡든지 잡아가지고 바닷가 가든지 계곡 가든지 고생했다고 교사들 몸보짐 시키죠.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오늘날은 다 살아. 그냥 내가 교회 뭐 헌금했는데 뭐 헌금 가지고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섬기든지 이거는 다 자기 복인데 하나님이 자기 복으로 심는 건데 이 교회가 우리는요 그런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확실히 뭐 성기라 그거 돈 이야기하면 아멘이 줄어들어. 소리가 이상하네.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그리고 성교 만약에 그게 망했다 소리 안 들으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요. 성도들이 몇천 명이 모이고 오히려 더 기뻐해서 막 너무 그 일을 하니까 장로님들 중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내고 주택을 내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 진짜 간증이 그러나 그 선교는 왜냐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 나는 집이 두 채인데 이 한 채 교회에서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거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장로님이 내가 오신 선교사님들 계실 동안은 뭐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먹는 거 그거 내가 냉장고 안에 항상 채워 놓을게요. 아, 참 부럽더라고요. 여기 포국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님도 지난번에 만난 나는 몰랐어 있는 줄. 여기 둔전에다가 연립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센터 그 게스트하우스 우리 생겨서 우리 센터에 와보고 나보고 이 목사님 일 하다가 우리도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분 그렇거든. 이 이야기 어디 있는데 하는 게 둔전에 있대요. 사놨다더라고. 그래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네 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들이나 꼭 선교사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줄 수 있고 뭐 또 자기가 제공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봉사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땀으로 다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자주 그 전주 안디교회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막 여름철 되면 막 거기는 의사들이나 뭐 미용실 막 모여서 단계 섬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원 시험도 안 해줘. 시험도 안 해줘.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 이거지. 아니에요. 막 더 가고 싶고 돈을 뭐 가서 봉사해주고 그 또 어려운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있는 애들을 자매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학교금 보내주고 이런 재미로 봉사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4만 원이라도 선교하고 자매 결혼 아이들 있잖아요. 맺을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저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저한테 말 안 해도 극동방송 말해도 되고 뭐 국제기아도 있고 이런 컴패션 단체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봉사 일을 하기에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 일을 우리가 하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이걸 심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유대인들이 탈무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그 선행 부재가 쌓여서 그게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키우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오이코도멘.
예수님은 교회입니다마는 완전한 분이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또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응? 오늘 우리 교회의 몸은 여러분 교회를 몸이라 그러는데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도 지체가 있죠. 다양하게 손발 다리가 우리 공부에 고린도서 12장 공부 다 했잖아요. 결국 이 지체가 연합해서 뭐예요? 몸을 세우니. 그래서 몸을 세우. 우리 아이들이 혼자로 키우면 안 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착적인 그런 자가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돼요. 서로 도와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연합하여서 교회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린 지체다. 이 사명이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의 분량을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중요한 여러분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배웠습니다만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 몸을 세우고. 교회 몸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짝짝짝 맞춰야 되니까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좀 잘라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모자란 사람도 챙겨 넣어줘야 되니까 이 하모니. 우리 성가대가 그러잖아요. 하모니. 응? 잘 조화를 맞춰줘야지. 여러분 그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읍시다. 이것은 교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뭐 교사 헌신 예배에서 교사 쪽을 맞춰서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우리에게 제자 공부하는 목적이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요, 예수 믿는 목적을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만들어 놓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고 우리를 봉사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서로 각 지체의 연합으로 해서 이것을 세워 나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서 이걸 행하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이 일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축자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다. 응? 주님의 교회 건축자다. 그 아이를 통해서 건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좀 마칠게요. 일본에 가면은 분재 알죠? 분재. 소나무 여러분 분재를 하는데 분재가 여러분 값이 비싸요. 나무를 어릴 때부터 잘 틀을 잡아가는. 어릴 때부터 값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신앙으로 다 잘 잡아줘.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 신앙을 기도받고 신앙을 잡아주면 이 아이가 순한 양이 됩니다. 고등부 이제 중등부 올라오고 고등부 올라가잖아. 이 아이들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때 보면은 이 유치부가 그리 중요하다. 유치부뿐만 아니라 초등부가 그리 중요해. 그때 다 여러분 우리 인성교육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그만큼 탈무드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뛰노는 아이 같지만은 이 아이들은 울고 있는 아이들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성령이나 이 애들 어린 아이들 보면은 제가 와가지고 제 싫어하는 놈 없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좋아해주고 엄마는 야단치도 야야 너 엄마는 원래 그런 놈인데 목사는 착한 사람이야. 속으로 이렇게 해주잖아 내가. 좋다. 진짜 내 아버지 지가 제 아버지인 줄 알아요. 좋다. 애들도 알아요. 막 짜증내고 부모 안 볼 때 때리고 있잖아요. 꿀밤 주고 새끼 울지 마. 왜 울어? 왜 꽝주를 확 헛박지르면 애들이요. 그 부모 쳐다보면 자지러집니다. 안 갈라 그래요.
잘 안 갑니다. 알잖아요. 사랑을 주보세요.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했을 뿐이지 표현이 더디지. 여러분하고 다르지 표현이. 그죠? 여러분은 찼다 뜨겁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다 표현하잖아. 애들은 그걸 못해 지금. 그 차이인 거예요. 영은 같아요. 영. 에? 인격이 있어요. 애들이 알아요. 귀로 듣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윤수 엄마, 성령이 엄마, 송이 엄마도 잘 들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 애비 닮은 놈 새끼. 저들 먹다 나고 떼기 때도 처먹이 주면서도 괜히 젖 먹이면서도 애비 닮은 놈. 애비가 어땠는데 왜 애비를 연결시켜? 애비 닮은 놈. 아버지 밤에 안 들어오니까 애비 닮은 놈. 와, 그러면 처먹으라고. 쳐도 안 먹는다고 운다고 또 때리고. 이 애가요. 아이고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되지만 속으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또.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은 다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저들의 눈높이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라서 그렇지. 이 아이들을 우리 교인들이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내 이 아이 하나를 내가 평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워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비도 보태주고 항상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 이 아이가 진짜 바르게 잘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한테도 그런 사랑 못 받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교회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교회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기계적이죠. 요즘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이걸 해자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교사들이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양육